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내가 비해서 영적인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연약해서 병들기 쉬운 부분, 육신. 경제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사탄이 이용해요.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 빈 곳,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그게 빈 곳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면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딥니까? 237이요. 237 어떻게 가죠? 기도로 가는 거예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응답의 현장이 어딥니까? 치유의 빈 곳이요. 치유의 빈 곳 어떻게 합니까?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딥니까? 서밋이 빈 곳이요. 성공을 했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눌리고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할 수 있는 대사로 하면 돼요. 대사. (7월달) 하나님 우리 신호약은 뭡니까? 7월달 하나님 우리 신호약은 편집입니다. 뭘로 편집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편집하는데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이요. 과거 말고 미래 말고 지금 당장 드릴 말씀.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일에 항상 드리시는 말씀이요. 항상 드리시는 말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안 될 때, 안 좋을 때, 안 될 때 드리시는 말씀으로 편집하면 돼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중직자는 뭘로 편집해야 됩니까? 중직자가 드릴 편집.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독별 장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중자가 드릴 편집은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중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드리는 편집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원리스 돼야 돼요. 원리스. 사단은 요것 못하게 방해해요. 요것 못하게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내 주장, 내 뜻 자꾸 내쓰다 보면 하나 안 되죠.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 원리스 됩니다. 랩넌트 편집입니다. 랩넌트는 탤런트를 편집해야 돼요. 탤런트 편집. 오직 하면 돼요. 오직. 오직 하면 작품이 나옵니다. 오직 해서 작품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 작품에 유일성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 유일성의 응답 외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렘넌트가 탤런트를 편집하면 이런 역사를 해요.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세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언약 잡지 못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단이 나를 인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언약 잡은 자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뭘로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랬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일산병 걸려 죽을까 봐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덮었어요. 햇빛을 막아줘요. 시원하게. 밤에는요.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덮어줍니다. 완벽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구원받고 언약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로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 내 기도 제목이라고 정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내 종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 인도를 받기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간 주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34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쉽고 편안하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전략이 있어요. 먼저 1절 보십시오. 1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전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약 잡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 하나님 뜻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 주시는데 직접 주시기도 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시기도 하세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세요. 사건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요. 의지가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부터 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묵상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도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말씀으로 주지만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호할지라 하니 그랬습니다.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켜가지고 바로 가지 아니하고 유인하는 겁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그래서 유인할 적에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인도. 왜요? 계속 사단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전략이 있는데 무슨 전략이냐? 적이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착각하도록요. 3절 봅시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어요. 꼼짝도 못하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광야에 갇혔다느냐?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더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을 유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계획대로 따라간다 하면서 목적을 놓치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4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얻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을 읽죠.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나의 영광을 위해 창자를 오게 하라. 이걸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려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따라오니까. 완악하게 하고요. 바로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데는요. 성도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멸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은,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도록 하세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악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대표가 바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또 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요. 여호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유일신이란 말입니다. 유일신. 단 한 밖에 없는 유일신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요. 괜히 홍해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유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하나님 유일심을. 그런데 애굽을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주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계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이 있는데 후회하도록 만들어요. 후회.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기에서 놓아 보내는고 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요. 언제는 가라 그랬습니다. 언제는 나가라 그러고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손익을 계산하니까 그래요. 손익.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죽겠거든요. 지금 엄청 손해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내놓고 나니까 죽겠던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섬겨가지고 이익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손익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손익. 어떤 게 손해고 어떤 게 이익인지 몰라요. 내가 이걸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내가 이걸 함으로 내 후대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나중에 다 지내놓고 후회해요. 어떤 사람은 다 지내놓고 야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축복을 반밖에 못 누려요. 미리 보고 미리 알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원래 미리 알면요. 그 축복을 100% 다 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과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그랬습니다.
갈새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요. 바로가 추적합니다. 추적해요. 병거를 갖추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병거 갖췄다는 얘기가요. 탱크 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와요.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전사들, 병력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병력. 뭐 하려고요? 다시 잡아다가 노예 삼으려고요. 바로 뭘 잃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망하도록 아주 견딜 수 없이 망한 10가지 재앙을 잃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또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총동원령을 내려요. 총동원령. 우리 7절, 8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려요. 선발된 병거가 600성. 전에 성경에는 600성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600대라 그랬습니다. 600대. 병거 600대. 탱크 600개를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죠.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갔더라 그러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코비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핍박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 이동욱 의사가 나와가지고 막 열을 내더라고요. 뭐라고 열을 내는지 아세요? 전철에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수백 명씩 한 칸에 몰아넣고 다니고 백화점은 이런 제한 없이 들어다니고 그런데 교회는 마스크 쓰고 대면하지도 않고 평행선언하는데도 통제하고 그 양반 말들은 맞아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요 완전 비대면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완전 비대면 시대.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배달 사업 제대로 잘해야 돼요. 배달 다 비대면이니까. 어떤 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지금 교회를 너무 피박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좀 정부를 따라갑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이 터지게 한판 붙어가지고 이길 확률이 없으면 순종하는 게 괜찮다. 대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전도, 선교, 제자 훈련 제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날 보고 광화문에 나온다고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카톡에다 별욕을 다 썼더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대목군으로 세우셨으면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으면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쉴 데 없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하나님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완벽하게 복음 가지고 이 삼체대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총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갔어요. 담대히. 여러분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죠? 유럽 10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나왔더라고요. 1000년 만에. 중국, 일본 물폭탄 맞아가지고 장저우시는 완전히 시 전체가 다 폐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불신자.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갔더라.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복음 누리며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전쟁, 소문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나 이게 끝 아니다.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 개인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 계획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복음 이거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전 대한민국이 아무리 위급하다 그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알의 군대는 따라와요.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9절 봅시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요를 곁 해변 그들이 청막 침대에 미치니라. 다 따라왔어요. 이제 사단의 힘으로 한 바로는 집요합니다. 사단이 집요하기 때문에요. 쉽게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따라오도록 만들었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결론입니다. 결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람, 사건, 만남, 재앙, 질병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지금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3단체는 벌써 오래전부터 비대면이에요.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3단체를 이길 수 없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내 이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이 시대에 복음 알고 누리도록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 주시고 언약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 3, 7나라와 5천 종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대히 나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주변 이 일이 닥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